질문을 먼저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참으로 많이 듣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룬대요. 신앙고백서 18장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한 부분을 제가 가져왔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위선자들과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은혜를 누리는 상태에 있다는 거짓된 소망과 육신적인 억측으로 자신을 스스로 속일 수 있지만 그들의 소망은 모두 허사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그를 신실하게 사랑하며 선한 양심을 다해 그분 앞에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자신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다. 이 소망은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신앙 고백서의 내용은 한쪽은 거짓된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한쪽은 참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나눠진 거죠. 이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카톨릭은 구원의 확신을 성도가 하는 걸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그들의 대표적인 종교회의가 있어요. 트렌트 종교회의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열렸는데 18년 동안 회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막 확장될 때 그 기독교의 확장을 좀 이렇게 막으려고 그 확장하는 것을 좀 억제하려고 이 회의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걸 반개혁 종교회의라고도 일명 말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선포했냐면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성도들이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근거가 없고 불경건한 신념일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공포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없다는 말인 거죠. 우리가 이런 것까지 살필 일들이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캐톨릭은 교리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그들은 성도가 방탕하게 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나 구원받은 게 분명해. 그러니까 긴장감이 없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는 식인 거죠. 또 그렇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러면서 캐톨릭은 다만 교회가 하는 기도, 또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공로, 또 사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면 등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일시적으로 가질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꾸 뭘 유도합니까? 교회가 하는 기도, 또 성인들이 했던 그런 공로, 너도 공로를 가져라 이런 거고, 사제한테 가서 자꾸 회개 기도를 해서 사면을 받아라. 여러분, 이 사제한테 가서 사면을 받으면 어떻게 얘기해 준다 그랬죠?
제가 무슨 죄를 고해할 때 무슨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사제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공고라는 걸 한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나가서 이런 일들로 갚으세요. 라고 한다 그랬죠. 그게 어떤 기관의 봉사일 수도 있고 그게 물질의 봉사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일들을 통해서 갚으세요. 이렇게 꼭 붙입니다. 그래서 결국 캐톨릭은 구원의 확신이 불가능하고 이러한 형식들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선행을 행하도록 유도해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어떤 이익이 되어지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성도의 견인에서도 살폈지만 알메니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은 불가능하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고 구원을 확신하냐 이런 말인 거죠. 그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에 확신한다고 아멘 했잖아요. 그 근거가 뭐냐? 왜 할 수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 이런 거죠. 여기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 말은 너가 구원 안에 있는지 너 구원을 확증해봐라 이런 말이에요. 확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버림받은 거다.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책망받을 만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도 또 이야기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기 부르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했죠. 이 말은 구원의 확신을 굳게 하라 이런 말인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1절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여기는 부지런히 나타내라고 말했어요. 이 부지런히 나타내라 이 말이 뭘까요? 즉 구원의 확신을 열심히 보여라 이런 말인 거죠.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보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캐톨릭은 성도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성자나 공예의 기도나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된다고 하지만 성경은 너가 직접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직접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부지런히 하라고 말해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부지런히 나타내는 일이 될까요? 아까 여러분들이 아멘 했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했는데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인지 이 부지런이라는 게 뭘 하라는 것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죠. 우리 아까 신앙고백서 맨 처음에 읽었잖아요. 거기서 그 두 번째 단락에 있었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 그 예수를 참으로 믿고 이 부분부터 있습니다. 시작. 예수를 참으로 믿고 그를 신실하게 사랑하며 선한 양심을 다해 그분 앞에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자신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고, 은혜의 상태라는 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구원의 확신을 확신할 수 있다 그랬는데 뭐 하는 사람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 앞에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여기 핵심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란 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 행하려고 하는 노력이 구원의 확신이 된다는 말이죠. 언어가 아니라 노력이라고 말해요. 노력이 어떤 노력이에요? 언어의 노력이 아니라 행함의 노력이라고 나오죠. 즉, 이 말을 좀 더 풀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표징과 성도의 속성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인 거죠. 그럼 이 말을 좀 더 어떤 의미인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건지, 성도의 표징과 성도의 속성을 드러내는 건데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 성경을 통해서 또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을 아는 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바울이 또 이야기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성경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는 것이고 주의 확신은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확인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원을 행위로 받는다 이런 말 아닌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자꾸 해야만 구원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건데 그 구원의 확신을 뭐로 갖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어떤 특별한 방법, 그 천주교에서 말했던 것처럼 공의 기도, 성자들의 공로적인 것들을 따르고 사제가 이렇게 사면하는 것들을 통해서만 갖는 게 아니라 우리 개혁주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으로서 본인이 직접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체험에 대한 기억에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몇 살 때 이렇게 했어요. 구원파가 믿으면 몇 월 며칠 믿었어요. 이런 게 말할 수 있다는 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분을 향한 노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참 믿음의 열매, 이러한 노력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앙고백사 때 위선자들과 중생하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육신적 억측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억측이라는 이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이유나 근거 없이 그럴 거라고 짐작하는 걸 억측이라고 하죠. 구원받은 믿음의 열매가 안 보여요. 노력을 안 해요. 그런데 나는 믿었어요. 난 구원받았어요. 난 천국 가요. 이렇게 확신하는 건 그냥 그 사람이 억측하는 거예요. 아무 근거가 없는데 그냥 말로 억측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 그냥 대신하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교회를 나갔으니까 그걸로 난 천국 갈 거예요. 자기의 억측이죠. 성경을 뭐라 그랬어요? 고백서에서 속이는 것이다.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참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을 움직이기 때문인데 이것은 정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표현하면 동적인 것이죠. 말은 좀 정적이지만 행동은 동적이잖아요. 구분하자면.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되는데 어떤 단순한 사실을 이해하거나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그 이상에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28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너무 좋죠.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29절에 말씀하시냐면 곧이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매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쉼은 쉬게 하리라고 하는 이 쉼은 멍에를 맸을 때 주시는 쉼이에요. 그냥 쉼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멍에를 매면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불편합니까? 예? 근데 그 불편함 속에 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 불편하고 때론 좀 힘들고 한 그것이 있을 때 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쉬게 할 테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만 있어라. 네 한다고 해서 쉼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어떤 노력하는 열매가 없는데 그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다고 여기시나요? 자, 예를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안 나와. 죽으면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세속적으로 살아요. 세례를 받았는데 예배와 성찬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해요. 천국 간다고 여겨요. 고백서가 뭐라 그랬어요? 억측일 뿐이다. 이 억측은 마지막에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을까요? 성경으로 가룟 유다 예수를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제자는 아니었죠. 거라사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믿음으로 순종하지는 않죠.
특별히 예수를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어요. 그 굉장히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찾아왔잖아요. 뭐 물어보려고, 어떻게 구원받냐고. 근데 그의 긍정적 믿음을 갖고 왔지만 그가 진정한 믿음으로 돌아가지 못하죠. 이 아주 쉬운 믿음이에요. 즉 말로 하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할 때,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은 뭐 여러분 다 알듯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게 영접이잖아요. 그럼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나는 뭐가 되는 거죠?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연결해서 구원의 확신을 말하면, 구원의 확신은 종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 종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종의 열매, 종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니고데모를 지적해요. 그가 찾아온 걸 좋다고 긍정적으로 받지 않아요. 계속 지적해요, 죄를. 그 죄의 지적의 흐름의 끝은 뭐예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라. 근데 니고데모가 고민하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장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건 예방책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안에 있는 걸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임을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그걸 확인하는 것이죠.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향한 마음을 바꾸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종의 열매로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가 왜 유익이 되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구원의 확신은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독려하죠. 여러분, 확신을 가졌다고 막 말하는데, 예를 들어 고의로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거짓 성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 성도가 그럴 수는 없을 거잖아요. 사도가 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 구원의 확신에 그분 앞에서 행하는 노력은 어떤 것들이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같이 봐요. 로마서 13장 11절에 1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대가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 모습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고 성품인 거죠. 베드로는 또 이걸 조금 다르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은 은혜 안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이런 노력이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 심겨진 구원의 확신이 나를 믿음으로 힘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처럼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그분 앞에서 그 구원받은 사람의 노력이 있는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위선자일 수 있고 거짓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성경 공부할 때 항상 많이 묻죠.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도 그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를 향한 그 노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지킴이 되는 거죠. 믿음의 지킴이 되고 그 믿음은 열매가 되어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 신앙고백서에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읽었는데 이 분명한 확신은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끝내 모든 게 허사가 된다고 말하는 것과 정반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큰 경건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말에 있지 않고 그분을 향한 노력에 있는 겁니다. 그 노력이 믿음의 일들이 되겠죠.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가는 것이고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 힘써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의 지식을 세우고 지식의 절제를 갖고 절제의 인내를 넣고 인내의 경건을 넣고 경건의 형제우애를 넣고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일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스스로 정직해야 하는 거죠. 나의 믿음에 정직한 게 필요해. 그 정직함이 우리에게 큰 믿음의 힘이 되는 거죠. 우리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나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더욱 나를 주를 향한 노력이 충만한 자로 세워가기를 힘써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소망이 끝내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여러분 모두가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분을 향한 행함의 노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의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향한 믿음의 큰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심겨주시는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큰 능력의 유익이 되도록 경건의 큰 힘이 되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세워가는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